제가 여러분 얼마 전에 중고 서점에서 책 한 권을 샀어요. 근데 책이 이제 십자가와 관련된 책이었는데 제 목양실에는요, 여러분 십자가와 관련된 책이 차고 넘칩니다. 가장 많은 주제의 책을 찾으라고 한다면 아마 제 방에도 이 십자가와 관련돼 있는 책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거기에 한 권을 더 샀느냐? 제가 보는데 이게 중고 서적이잖아요. 거기에 누군가의 흔적이 남아 있는데 그 속지에 자필로 이런 글자가 써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냐면, 제가 앞에 부분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뒤에 부분을 하는 겁니다. 너 거기 있었는가? 너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너 주님 바라보았는가? 너 함께 있었는가? 2000년 전의 십자가의 현장으로 자기 자신을 초청하고 있는 질문과 답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때 과연 너는 어떤 사람이고 너는 과연 어디에 있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묻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였냐면, 결론이 이렇게 써 있었어요.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게 이 책을 먼저 읽었던 분의 자기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다시 십자가와 접촉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모든 게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질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번 우리 갈보리 기도 행진은 특별한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전환점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로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로 초청하셨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는 십자가의 능력과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작정이 섰다는 것이고, 이미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십자가 앞으로 모여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에는 은혜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소망의 십자가를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어떤 각도에서 십자가를 보여주느냐? 밑에서 본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내려다본 십자가가 있더라는 거죠. 달려서 바라본 십자가가 있고, 옆에서 본 십자가, 나를 통해서만 보는 십자가가 있더라는 거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성경은 다양한 각도로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오늘 그 첫 시간인데, 과연 밑에서 본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함께 살펴보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 밑은, 그 아래는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너무 심한 소음으로 가득 차 있었죠. 35절 중반절 보면 여기서 관리들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비웃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36절에 보니까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희롱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비웃었다는 것은 조롱하고 멸시했다는 거예요. 희롱했다는 것은 천박한 장난을 걸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 두 단어가 모두 다 계속의 용법으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멸시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 너무나도 천박한 장난을 걸어오더라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그 십자가 밑이 조용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엄청난 소음이, 이 엄청난 시끄러움이, 이 십자가 밑에 있는 이 상황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소음, 세상의 조롱과 멸시, 우리는 늘 그 가운데 살아가거든요. 그런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소음 가운데 자기 십자가 예수를 쫓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세상의 소음이 사탄의 유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물어볼게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됐어요. 아니, 시작되기도 전부터 가장 먼저 예수님이 마주했던 게 뭘까요? 뭐예요? 사탄의 시험이었죠. 예수님께 찾아왔던 사탄이 이렇게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 금식하셨잖아요. 너무나도 줄이신 예수님의 그 인간의 본성, 배고픔을 느끼는 본성을 자극하며 시험했던 거죠. 또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예수님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증명하면 믿어주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뭔지 아세요? 야, 쉬운 길이 있어. 쉬운 길이 있어. 왜 쉬운 길 안 가고 어려운 길 가는 거야? 여러분, 이 세 가지가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첫 번째 시험이자 첫 번째 사탄의 소음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마지막 최후의 유혹, 최후의 시험을 받으시는데 누가 예수님을 시험하느냐?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들이 이렇게 시험합니다. 우리 35절 하반절 말씀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사탄은요, 종교 지도자들을 들어갔어요.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로 가장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로마 군사들이 뭐라고 시험을 하느냐? 37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려와서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아주 잠깐 눈 질끈 감고 일시적으로 십자가에 내려와서 메시아의 권능을 보여주면 우리가 믿겠다는 그 쉬운 길을 선택하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생의 처음에 받으셨던 시험과 공생의 마지막 십자가에서 받은 최후의 시험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똑같은 시험이죠. 앞의 시험은 40일을 줄이셨으니까 금식한 것에 대한 배고픔의 시험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거 빼고 나면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은 마지막 최후의 십자가에서 받던 시험과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똑같다는 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십자가 아래 살아가는 것, 십자가 밑에 살아가는 것은 온통 시험 그 자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의 알파와 오메가가 그 사역의 처음과 마지막에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반드시 시험이 있고 반드시 유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사탄의 소음에 대해서,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내일 한 번 더 이 부분을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근데 이 침묵이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런 침묵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어떤 영적인 메시지냐? 아무리 시험하고 유혹해도 나는 아무 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결국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침묵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고 따라가겠노라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겠노라는 그 확신의 침묵이 예수님의 침묵으로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요, 은혜가 있는 곳에 뭐가 있을까요? 다시요, 은혜가 있는 곳에 뭐가 있을까요? 오늘 반드시 여러분들 시험에 들 겁니다. 정말로. 제가 어제도 이렇게 목양실에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시험 들 수 있는 상황이 우리 교회에 있었던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은혜가 임하려면요, 이 모든 이 상황들이 다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큰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그 은혜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시험들이 때로는 교회 전체적으로 오기도 하고 때로는 개인 각자의 삶에 오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갈보리 기도행진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동안에
이 시험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침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입 딱 다물고 있는 침묵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시험하는 세상의 소음에,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침묵하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결단의 침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만을 온전히 따르겠다라는 희생의 침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번 특세는 우리가 날마다 졌던 문제에 대해서, 날마다 무너졌던 문제에 대해서 그 모든 문제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어버리게 만드는, 그래서 강렬한 영광의 빛이, 소망의 빛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완전히 들어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특별한 특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것도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서 있을 거예요. 이 시험에 믿음으로 침묵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여러분, 세상의 소음, 사탄의 시험과 유혹이 빗발칠 때 우리는 그때 다시 위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다시 위를, 다시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둘로 확 나눠버렸어요. 어떻게 나누느냐면, 앞서 설명드렸던 종교 지도자들과 또 로마 군인들, 그들의 입장에서의 십자가 아래에서의 상황을 묘사해주고 있고, 다른 하나는 일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두 개로 딱 나눠지게 되는데, 특별히 누가는 일반 백성들의 모습을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 전혀 다른 관점으로 언급을 해줘요. 뭐라고 언급해 주느냐? 35절 상반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근데 저는 이게 번역의 오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구경한 건 맞아요. 근데 원문을 보면 그냥 단순히 서서 그냥 팔짱 끼고 구경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서서 구경했다는 것은 관찰했고 발견했고 깨달았다, 이런 의미의 뜻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며 천박한 장난을 치던 사람들과 같았던 그런 일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은 그래도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위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관찰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 관찰, 데오레오라는 이 단어인데, 이 관찰을 통해 그들이 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결국에는 이들도 십자가의 증인으로 변화가 되더라는 거죠. 48절 보세요. 우리 4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치며 돌아가고. 여러분, 가슴치며 돌아갔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 그 의미를 그들이 깨달았다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만들었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라는 그 어리석음에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놀라운 반전이 가능했다는 것은 이들이 데오레오, 십자가를 관찰함으로, 위를 바라봄으로, 십자가를 바라봄을 통해서 이 모든 게 가능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보라. 정말 중요한 말이잖아요. 고난을 당할 때도 십자가를 바라봐라. 풀리지 않은 인생 문제가 있어도 십자가를 바라봐라. 깜깜한 인생을 걸어갈 때도 십자가를 바라봐라. 우리는 늘 그 말을 입버릇처럼 하고 있는데, 단지 그냥 우리가 보는 유형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의미가 아니라, 십자가 너머에 계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가장 잘 아시고 인도하시는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분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 넘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완전한 십자가 대속에 담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제가 수년 전에 로마의 카타콤이라는 곳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원래 지하 묘지였어요.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곳도 아니고 사람들이 살 곳도 아닌데 그런 지하 묘지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들어가 살았다는 거죠. 아니, 평생을 거기에서 살아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걸 살아낼 수 있을까? 시신들과 함께 해야 되고 시신 썩는 냄새를 느껴야 되는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그들이 이런 소음 듣지 않았을까요? 야, 굳이 이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느냐? 지금 당장 정말 살기 편한 곳, 햇빛 가득한 곳, 예쁜 꽃이 피고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으로 올라와도 되지 않느냐? 이런 소음 그들에게도 들렸을 거라는 거죠. 그런 유혹 그들도 느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이 끝까지 이 카타콤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지금의 유혹과 시험을 그날의 미래의 기다림으로 이겨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의 소음에 침묵의 믿음의 확신으로 나아갔고 십자가만 응시함으로 계속 위를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끝까지 이 카타콤의 승리를 믿음의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오늘은 여전히 십자가 아래 아우성거리는 세상이에요. 그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말하죠. 마가복음 15장 32절처럼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있느냐? 쉬운 길이 있다. 그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십자가를 막으려는,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만들려는 집요한 유혹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런 세상의 아우성, 이 사탄의 소음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사탄의 유혹과 시험임을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대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대처는 침묵밖에 없어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노라, 나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겠노라는 그 침묵의 그 믿음이 우리를 사탄의 소음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소음이 몰아닥치는 세상에서 우리의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그 믿음의 승리의 그날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두려워하면,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하면 우리는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사랑하면, 십자가가 자랑스러우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위대한 진리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